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특히 이 여성분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그 무덤이 어딘지를 끝까지 지켜봤고 그 무덤으로 향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향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무덤 안에 있던 한 청년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응이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뭐하고?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를 도망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망쳤던 여자들 중에 한 명, 그 한 명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은 주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 줄 아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에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귀신 들린 여자로.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었겠습니까? 일상이 무너지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뿐 이 여자가 함께 하는 걸 사람들은 싫어하고 멀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만난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7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이 귀신이 나가게 되죠. 실제로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7 귀신이 떠나간 마리아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지 않았겠습니까? 7 귀신에 묶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던 이 마리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복음 그 자체였겠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귀신에게 쫓겨 살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 사는 여인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거죠. 내가 뭔가에 쫓겨 살잖아요. 뭔가에 계속 쫓기면 뭐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에 쫓겨 살 때, 물질에 쫓겨 살고 관계에 쫓겨 살고 시간에 쫓겨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요, 기쁨이 사라져요. 성적에 쫓겨 살기 시작하면 정말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반대로 뭔가를 향해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활기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저를 보면 에너지가 느껴지세요? 강렬한 남자 이강렬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근데 저도 하나님을 쫓아 살 때는 에너지가 강했는데 뭔가에 쫓겨 살 때는 제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귀신에 쫓겨 살듯이 쫓겨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수님께 쫓기며 사는 분들도 계세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라는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 자유할 수 없던 여자, 그 여자를 자유하게 하셨고, 자유하게 했더니 오히려 예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갖고 있는 소유로, 재산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불행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치 오토매티컬리,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오늘 성경을 안 읽어서 큐티를 안 해서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는 절대자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가 참 신기한 게 무섭고 두렵고 어려움 속에 우리를 처해놔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 붙들려 살아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수많은 경전 중에 성경이라는 책은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뭐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해라? 다스려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절대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너희를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주신 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만약 신이었다고 한다면, 이강렬 목사가 신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뭐 했을까요? 기적을 보여주면서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은 누구에게 더 맹신하게 돼요? 하나님께 맹신하기보다 목사에게, 사람에게 맹신하거든요. 기도원에 맹신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 기적과 이적과 신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계속 기적, 이적, 신유 계속 쫓아 살아가요. 근데 이강렬 목사에게 능력을 안 주시는지 언젠가 주실 거라 전 믿어요. 꿈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일에 어떤 사람의 묶인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쫓겨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내 뜻처럼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원망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 쫓아 사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쫓아 살아갈 때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 남편을 잃었던 선교사님, 그들도 결국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교회 안에 억지로 섬기는 사람과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 이 둘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억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뭐라도 하나 더 갖다 놓으려고 해요. 더 자기 돈 쓰면서도 막 되게 기뻐해요. 자원하는 심령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식당 봉사를 하고 억지로 찬양팀을 섬기고 억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억지로 누군가를 위해 돈을 들여서 나눔 헌금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곤고함이 찾아와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이미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에 마가복음 저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인데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시골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저자도 말을 하죠. 강조를 해요. 들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 2사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꾸짖으면서 14절 하반절에 너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그 감격에 기뻐 증언했지만, 들었던 자들은 한결같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 백문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뭐 하는 게 낫다? 보는 게 낫다. 성경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자와 듣는 자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해요. 이전에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2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에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저자가 주목하게 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럼 2 제자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겠습니까?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2 제자의 이야기를 축약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12 제자도 만났어요. 근데 이 2 제자도 만났는데 2 제자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마주하고도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어진 13절은 이렇게 기술돼야 합니다. 2 사람도 믿지 못하였더라. 상황과 정황적으로 맞지 않아요. 신기한 거죠. 갑자기 12절과 13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휙 바뀝니다. 12절과 13절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마가복음 저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니까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향하는 2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는 시골이라고 말했는데 이 시골이 엠마오, 약 25리 떨어진, 약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10에서 11km 떨어진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세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을 하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자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리고 26절 27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면서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말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에 관한 거라고 성경을 말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을 온전히 이루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을에 거의 도착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요. 그랬더니 더 가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29절에 강권하여 이르되,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강권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게 됐던 거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꿀송이처럼 너무나 달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야,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네, 진짜 살아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제 아내 사모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너무나 깊게 다가온다.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다. 웰컴 키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게 솔직히 처음 하는 일이라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오빠, 여보, 이제는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너무나 와닿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한다. 오늘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상황 속에 말씀 앞에 섰는데 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아시죠?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평강 진짜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한다니까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진짜 우리의 삶을 쪼개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세상의 평강이 기도했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들의 귀에 뭐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 하나씩 풀어주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들리니까 깨달아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어 30절에 음식을 잡수실 때 뭘 하시죠? 떡을 떼어 축사하세요. 축복기도 하세요. 성찬을 하세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이 성찬식을 통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전에 기억하라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남았죠?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구약의 성경 말씀을 풀어줬던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구원자였구나,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11km를 걸어왔던 그 걸음을 다시 뒤로 한 채 뭐하게 돼요?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 제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본문 10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될지, 예수를 믿어야 될지, 세상을 믿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허구 아니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냐,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더 나아가 적대적이기까지 해요. 안티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눈으로 봐야 믿지 어떻게 믿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성경도 보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나서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앞에 나타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서, 내 주인으로 믿고 싶어서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꿈꾸는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 눈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눈이 뭐 했다고요? 가리어져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무엇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죠?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랑 함께 동행하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시구나를 발견하게 됐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정말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믿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뭐를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의 말씀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두 제자도 명확하게 발견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구약의 말씀들, 선지자의 예언들, 모세의 율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이해, 초자연적인 이해가 이 두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채우면 하나님이 이해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예수를 따를 것 같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7대 불가사의 여러분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풀어보려고 7대 불가사의를 유튜브에 찾아봐서 보기 시작했는데 못 풀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인족이 나와요. 안악자손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인이란 존재를 해석할 수가 없다. 거인이란 인간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화론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거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근거로 새로운 지구설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21일 동안 드리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서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내 삶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간증의 고백을 하잖아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가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도 이 다니엘 기도회 들으면서 3일째 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3일째 섰던 그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이 고백을 하세요.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2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성도가 안 늘어요. 부임한 목회, 그 교회에서는 기대하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서울에서 목회하고 사역하시면서 막 모든 부서를 부흥했던, 과거의 이력이 화려했던 그 목사님,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을 모셔왔으니 부흥할 거라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도 성도가 늘어나지 않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는 어느 날 주일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 2명이 직사를 해요. 목사님은 멀쩡해요. 여러분, 이거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한 성도의 가정에 죽음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와 친구와 같은 집사 전도사의 자녀가 아프기 시작하고 갑자기 아팠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살려주셔야 되는데 죽어요. 여러분, 목회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기 앉아있는 성준 선생님, 동건 선생님 하고 중등부 처음 사역할 때 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중등부를 섬길 때 한 명이라도 자살하거나 죽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저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자해를 하고 매일같이 죽겠다라고 한탄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저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랑 함께하는 그 아이가 혹시나 죽을까봐, 자살할까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어요. 성원기도. 하나님, 만약에 우리 공동체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저는 그날부로 목회를 그만둘 겁니다.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목회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내가 와서 교회가 더 잘되고 성도들 안에 풍성함이 넘쳐야 되는데 성도가 죽어요. 그럼 밖에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죠. 저주받은 교회, 저 교회에 가면 다 죽어, 저 교회에 가면 구원이 없어, 가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유가족들이 죽은 다음 날 예배의 자리 와서 헌금 봉사를 이전처럼 하고, 내 자녀는 죽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 그 자리에 없어야 될 집사님 부부가 나와서 또 다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래요.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더래요. 우리는 죽어서 원망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지냐고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라는 고백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에 섰던 20명의 강사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었어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 이후에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 먹잖아요. 대학생 되기 시작하면 목사의 말이 들리지 않고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이런 강박한 심령, 굳어있는 심령 가운데 교훈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한대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열거하면서 그 마음을 녹이려고 해도요, 결국에 언제 그 마음이 녹아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낼 때, 그 삶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이 요동치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제가 반응해 볼게요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온전해져요? 아니요. 제가 어제 1시 반까지 와이프와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 근데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감정,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정말 무너져 간다. 근데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해가고 있잖아.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꿈꾸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돼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버겁고 애 학원 보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될 터인데 그 이전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쉽냐고요. 근데 교회는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연약한 자, 부유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립 청소년들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혼모와 미혼부를 섬겼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하세요? 마이너스 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사랑의 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 350만 원 거쳤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비어있는 창고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마가복음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뭐예요? 뿅! 나 나타났잖아, 보여줬잖아, 알랄라 꼴랄랄랄랄랄라, 방금 보여줬잖아,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너 그렇게 하게 됐잖아. 네 혀가 네 마음대로 움직이대? 네 뜻대로 안 되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듣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 이겨낼 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들리는 것만 듣잖아요. 솔직히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것,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시선을 자극해요. 보이는 것을 믿어라. 너의 입을 달콤하게 하는 것을 취해라. 너에게 들리는 것,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을 하죠. 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쫓겨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보시죠. 왜 내 자녀는 항상 뭔가 허덕이면서, 뭔가 불안해하면서, 뭔가 염려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불면증의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잘못됐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이 생명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까지 하게 할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이제 해봐야죠. 내년부터 그래서 말씀 통독할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어떤 프로그램 막 행사,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1년 동안 저도 여러분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성경 말씀 구절이 기적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야이로 백부장 그 딸의 이야기를 제가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 매달리며 철회하며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거다,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겠냐고요? 근데 신기한 건 제 이성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성경 읽으실 거죠? 혼자 읽으면 목사인 저도 솔직히 한 3번밖에 못 읽었어요. 혼자 읽으면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선을 끝까지 이루래요. 포기하지 말고 견디며 끝까지 이루면 때가 되매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지금 당장 해결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고 그 믿음의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